성경에는 기뻐하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 크리스찬들의 표지는 1차적으로는 교회 가는 거죠. 누가 봐도 교회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는 것, 그것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제 중요한 표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사예요. 보통 이제 감사를 많이 하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좋은 표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드시 있어야 할 중요한 그 표지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이제 기뻐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 될 것이다. 뭐 찬송하며 소고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지어다 등등의 그런 말씀들이 많고, 또 신약 성경에도 와보면 기뻐하라, 심지어는 항상 기뻐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원래 이 기쁨이라는 것은 좋은 일이 있으면 당연히 기뻐할 텐데, 그런데 항상 뭐 좋은 일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것을 명령하시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할 이유를 주시지도 않고 그냥 기뻐하라고 하면 참 너무하신 거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당연히 이제 기뻐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 가운데서 이제 70명을 둘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냈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전도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제자들이 아주 상기돼서 가장 크게 공통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17절에 이렇게 기록해 주잖아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주 기뻐하며 돌아왔어요. 그 이유는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꾸짖으니까 막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온전해지는 이런 일을 보니까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뭐 옛날에도 사실은 그 고대에 귀신을 쫓는 그런 일들이 심지어는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뭐 무당을 통해서도 그런 일을 하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귀신을 이래 쫓는 일들을 그런 민간들이 행할 때 그것은 뭐 어떻게 보면 처절한 싸움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그냥 쫓겨나가는 이 현상을 보면서 너무 놀라서 이들이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다른 보고보다 이것부터 하는 거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들의 보고 내용을 들으시면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예수님 하고 막 흥분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자, 이것은 이제 물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뭐 번개가 뚝 이렇게 치듯이 사탄이 으악 하면서 떨어지는 그런 것을 상상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이제 보신 것, 그것은 제자들이 현재 말하고 있는 어느 누군가에게 귀신이 들렸다가 귀신이 떨어져 나가는 요 현상 하나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총체적이고 보다 더 우주적인 그런 이제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종의 주께서 보시는 환상이기도 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서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인 의미도 있고
종말적으로 완성될 것도 내다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는 압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그때에 사단이 결박돼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 알지요. 사단의 모든 그 권세가 완전히 패하여지게 되는 그날, 그 완성의 그날을 압니다. 그런데 이미 그것이 언제 시작이 되고 있느냐 하면 주의 이름으로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뜻이 미완료형이에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때마다 저 사단의 왕권이 흔들리고 있는 이미 시작된 이것을 주님께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런 불쌍한 비참한 존재들이에요. 자신들이 사탄을 부인한다고 할지라도, 사탄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모든 인간의 문화 풍습 속에는 사단의 교묘한 그런 간교한 사상들이 들어가 있어서 다 속아요. 과학으로도 속고 철학으로도 속고 사상으로도 속고 문화, 사회 모든 관습, 전통 속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이 사단의 괴계예요. 그래서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단의 종노릇하는 것이 인간들인데, 놀랍게도 이제 예수 이름으로 귀신에게 매여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한 인간들이 귀신을 내쫓는 그 역사는 사단의 왕국이 허물어지게 되는 것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깊은 의미는 모르지요. 그죠? 한마디 했는데 뭐 귀신이 쫓아나간 그것만 가지고 좋아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9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님께서 한 가지를 주지시켜요.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것 잊지 말라는 거지요.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경건의 능력이라든지 그들의 의지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귀신을 쫓은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권능을 주신 일종의 은사로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사단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주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하여 귀신을 내쫓는 일들이 사실은 동서양 여러 종교에서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귀신이 다른 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하여 자기들끼리 그런단 말입니다. 더 힘센 귀신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숨고 도망가고 그러면서 점도 치고 이런 일 하지 않습니까? 다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가는 것은 그게 정말이고 진짜예요. 그런데 그 일은 우리 주님께서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20절 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이 쫓겨나갔으니까 당연히 기뻐할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귀신에 매여 살던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람이 온전하여지면 그건 정말 기뻐하고 기뻐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것은 기뻐할 일이 아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것도 기쁜 일이긴 한데 정말 너희들이 기뻐해야 할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다.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으로 그 은사로 귀신을 쫓아낸 것에 대하여 즉 성공한 것, 승리한 것에 대하여 엄청나게 기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기쁨의 원인이
그 일에 대하여 어떤 성취, 승리, 성공 이게 아니고 너희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이 너희들이 정말 기뻐해야 할 합당한 이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종의 은사예요. 자, 이 은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당연히 기뻐할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거기에만 있다면, 그렇다면 기뻐하지 않게 될 만한 일들도 얼마나 많이 터져 나오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 기뻐하라는 말입니까? 어떤 독특한 은사가 없는 사람은 기뻐할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 은사 자체가 얼마나 독특한가, 놀라운가, 이것 가지고 자꾸 생각하다가 보면 교만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권능을 주셨는데,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런 권능을 내가 가지게 되는 것은 내가 기도 많이 했기 때문이다, 내가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이다,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다, 내가 성경을 1000번 만번 읽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기쁨은 결국 자기 우월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지요.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는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 세상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나이다, 선지자 노릇을 했나이다 하는 이들 가운데서 염소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런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상당히 놀랄만한 일을 이루고 업적을 이루고 성공을 한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할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를 주셔서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했다면 당연히 기뻐할 일이지만, 그러나 그 기쁨에 함몰되어 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기쁨의 이유를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했지만 귀신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제자들의 삶에서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귀신아 나가라 하고 나갔지만, 그런데 이 귀신이 나갔다고 해서 지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로 계속해서 귀신은 역사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박해하는 일도 있고, 복음 증거를 하는데 어떤 때는 성령의 역사로 3000명이 회개하는 일도 있지만, 복음을 전했더니 귀를 틀어막고 돌을 던져서 때려 죽이는 일도 일어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수천 명이 회개할 때는 그것만 기뻐하고 돌에 맞아 죽는 것은 비참한 일이라고만 단정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러나 돌에 맞아 죽어버리는 스데반과 같은 그런 집사도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복음 전했는데, 베드로처럼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등장해서 감옥 문을 기적적으로 열어주는 일도 있었지만, 야고보처럼 한 번도 일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목이 잘려 죽어버리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실패자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 기뻐할 이유가 없고 이를 갈아야 하고 환경을 저주해야만 하고 가슴을 쳐야 하는 실패자로 전락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도, 사도로 훈련을 받았지만 목 잘려 죽은 야고보도
하늘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서도 기뻐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뻐하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만 기뻐한다면 우리의 기쁨은 환경에 따라 하는 기쁨이고 때로는 나의 우월감으로 말미암아 성공했다라고 하는 뿌듯함과 자부심으로 말미암은 기쁨인 것 아닙니까? 그것도 기뻐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지만 더욱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 이름이 지금은 저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되어 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저 하늘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의미,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보다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터져 나오는 이 기쁨을 주체 못하면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 가지고 주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것은 좁게 보면 우리가 생명책에 제자들의 이름이 저 하늘나라에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의미하고, 좀 더 넓게 보면 복음과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구원사역 전부를 두고 한 말인데, 가장 직접적인 것은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 은혜,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일, 그 이름이 저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는 데에는 여기에 놀랍게도 성령의 기쁨이 거기 있어요. 내가 구원받는데 성령의 기쁨이 거기 있다고요, 여러분. 성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거기 감사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는데 우연히 어쩌다가 그냥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이, 성자의 기쁨이, 성자의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 함께 있는,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은혜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져 있다고요. 구원의 은혜가 은혜로 주어지지가 않아요. 은혜로 받지 않아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가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이 성령의 기쁨과 성자의 기쁨과 하나님의 뜻이 어울려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일이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 아이는
실제로 우리가 물리적인 어린아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어린아이들에게 임해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임한다고요. 여기서 어린아이,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보다도 순수하고 깨끗하고 해맑아서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해맑아요? 누가 그렇게 순수해요? 누가 그렇게 겸손해서 구원의 은혜가 임한단 말입니까? 여기서 어린아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독립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어린아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말하자면 어린아이예요. 하나님 없이 모든 것에 대하여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무슨 소리야?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거야? 과학적으로 이렇고 저렇지 아니하냐? 진화론적으로 이렇지 아니하냐? 하면서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어령 씨가 예수 믿고 그리스찬 되고 난 다음에 인문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인문주의자가 그리스찬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인문주의자들의 수치입니다. 이어령 씨를 향해서 했던 말이에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지혜롭지 못하고 의지가 약하고 무엇인가 좀 생각이 짧은 사람들이 속아버린 거지. 적어도 인문학자가 되어서 세상의 역사를 관통할 줄 아는 사람 정도 되었다면 어떻게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소리 할 수 있겠느냐, 그 소리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전날에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가장 잘 할 줄 아는 일, 물고기 잡는 일, 금을 던지는 일, 깊은데 금을 던지라고 했을 때 마음속으로는 염려가 됐겠지만 금을 던졌다가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어 있는 그 주님 앞에서 그가 무릎을 꿇고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신의 경험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인간 경험의 무력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산전수전 다 겪고 공중전까지 겪었다고 해서 정말 모든 것에 대하여 달통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아무리 크다고 한들 사실은 저 넓은 백사장의 모래알 하나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우주를 안다고 해도 얼마나 알고, 인간을 안다 한들 얼마나 안다고,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러면서 자신의 지혜, 슬기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독립깃발 흔들고 하나님을 나하고 똑같은 눈높이에 두고 나, 너 하면서 맞상대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 없이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존재요. 늙고 병드는 것은 안타깝지만 늙고 병드는 것 하나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나요. 내가 이것저것 안다고 하지만 내 몸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존재가 나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마음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독립깃발 흔들지 마세요. 제가 우리 딸내미 이제 어릴 때, 딸아이가 어릴 때 잊지 못한 광경이 있어요.
아주 어려서 이제 아장아장 좀 걸을 때인데 함께 이렇게 길에 나섰다가 어딘가 집중을 하고 막 이러는 모습을 보고는 좀 제가 장난기가 발동을 해서 제 아내를 설득해서 살짝 숨었어요. 숨었더니 아이가 계속해서 뭘 이렇게 주변을 뭐 하면서 관심을 갖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문득 돌아보니까 엄마 아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이렇게 돌아보다가 화들짝 놀라면서 돌아서서 이제 찾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좀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눈썹이 이렇게 팔자로 쫙 내려가면서 울먹울먹 하니까 아이고 도저히 못 보겠어 가지고 쫓아나가서 아빠 여기 있지 하면서 제가 안아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이런 어린아이의 마음이어야 한다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전심으로 찾는다는 게 뭐예요? 엄마 아빠가 옆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재미있는 것도 신나는 것도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엄마 아빠 찾는 그 마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큰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서부터 떠나게 되면, 이 가난한 마음에서부터 떠나게 되면 신앙 자체도 소멸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들처럼 공을 세우지도 못하고 자신의 능력도 없는 이에게 값없이 주어진 그런 은혜와 같은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만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마음, 이런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 각성하고 깨닫고 남들보다 더 깊이 알고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서 그 정점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루어낸 것도 없고 부족하고 다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을 알아서 내가 잘못했을 때도 주를 찾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도 주를 찾고 항상 주님 의지하는 그런 사람, 구원의 은혜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자, 이 구원의 은혜는 누가 받았느냐 하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주님을 찾으니까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슬기와 이 경험과 이것만 의지하는 자가 아니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하나님께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해줬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계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계시는 감추어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인데 감추어져 있는 것이 보여지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다 가리워져 있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분적, 파편적으로 알지 하나님을 정말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아들의 소원 때문에 하나님이 커튼을 탁 젖힌다는 말이에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믿을 수 있게 된 이유가 뭘까? 과학적으로 증명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왠지 믿어져요. 왜요? 아들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왜 생겼습니까? 아들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데 성령의 기쁨, 성자의 기쁨, 성자의 감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 이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찌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셔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하고 이렇게 있는 자리에서 일반 사람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해요. 어떤 스승도 그렇게는 말을 못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 쭉 앉혀놓고 너희들 나 보고 있지? 너희들 그 보는 눈이 복이 있는 거야. 너희들 내 말 듣고 있지? 너희들이 내 말 듣고 있는 것이 지금 엄청난 복인 거야. 저 선지자들이 원했지만 그들도 못 봤었어. 근데 너희들은 지금 보고 있지 않니? 너희들은 지금 듣고 있지 않니? 너희들이 얼마나 복이 많은 사람인지 알아? 이 소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라고요? 이렇게 교만한 분이 어떻게 4대 성인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보는 게 복이다. 내 음성 듣는 것이 복이다. 선지자들도 보기를 원했지만 보지 못했는데 너희들은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렇다면 주님을 보고 듣는다는 것은 이 물리적으로 지금 주님을 보고 듣는 것이 복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면 우리는 복 없는 사람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 있어야 복 있는 거니까 그 뜻이 아니지요.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본 것이 복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가진 자가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전날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 눈으로 보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못 봤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들었지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기꾼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 죽이려고만 했지요. 보고 들었지만 그들은 복 없는 사람들입니다. 보지 못한 자였고 듣지 못한 자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이 내가 내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살아계신 내 주님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주의 말씀인 줄 알고 선포되는 설교 말씀 가운데 연약함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래 내가 예수님 더 잘 믿어야지, 내가 더욱더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지 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역사가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귀를 가진 이들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도전이 없고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지만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들이야말로 얼마나 불쌍한 이들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가진 것 없지만,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 놓은 대단한 것 없지만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그런 은사를 가진 적도 없지만 내가 정말 내 이름이 성령이 기뻐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내가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가물어도 잎사귀가 정정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많지요. 힘든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만 내가 기뻐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이유보다 슬퍼하고 괴로워할 일이 더 많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저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하여 생각하고 집중해서 그것이 내 마음을 건드려주고 내 의지를 건드려주게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의 샘이 터져 오르는 법입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해보시라고요. 골방에 앉아서도 해보시든지 해보세요. 내가 누군가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정말 복 없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돈이 없어서 복이 없냐고요. 건강하지 않아서 복이 없냐고요. 그래서 기뻐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냐고요. 전날에 사울이 바울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 시절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집도 부자고 공부도 많이 했기 때문에 외국어에도 능통한 사람,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노예가 주어져서 노예를 통하여 일하지 않고도 충분히 귀족으로 살 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보다 더 권력이 있는 그 의원이 되는데 영순위였던 사람, 사울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울이 예수 믿고 바울 되는데, 바울 되고 난 다음에 사회적으로 좋은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툭하면 매 맞고 죽을 고비 넘기고 그러기 때문에 오죽하면 천부장이라든지 그 당시 왕과 같은 사람들이 사울을 일컬어서 너 미쳤구나, 너 미쳤구나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게 되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사람들은 우리를 속이는 자라고 그래요. 혹은 속았다고도 그래요. 예수에 속았다, 거짓 종교에 속았다, 목사에게 속았다. 속고 속이는 자 같으나 알고 보면 참되고, 왜요? 진리이기 때문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명하죠? 알아줘요, 누가? 저는 적어도 주사랑교회 담임 목사쯤 되면 운정에서 이렇게 가면 아는 사람 꽤 많을 줄 알았어요. 가뭄에 콩나요. 알아주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여러분. 무명하지요. 누가 알아줘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해요. 천사가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 천천만만의 수많은 천사가 우리는 알아요. 유명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중에는 찬란하게 그 영광이 빛날 것이라고. 유명한 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렇지요. 하늘나라 생각하면 기쁨이 올라와요. 예수님 바라보면 기쁨이 올라와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기쁨이 올라와요. 이 원리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기뻐할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은, 기뻐하지 않으면 문제는 이 복음의 능력이 점점 약화되고 나중에는 이 복음이 내 삶의 현재에서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고 힘이 되지 못한다는 위험이 있어요. 주님께서 전날에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는 가운데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면 돼지가 진주를 밟아버린다고 그래요. 진주를 알아주는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소유하잖아요. 하늘나라에 저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었는데 이것을 기뻐하지도 않고 기뻐할 이유라고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직장에서 진급 하나 하는 것이 훨씬 더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그는 돼지에게 진주 준 것과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서가 왜 망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엄청난 신령한 은혜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릴 정도로 내 당면한 배고픈 문제와 연결해서 이까짓 거 필요 없다라고 해버리는 것, 그것이 그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데 다른 것으로 기뻐할 이유 찾고 다른 것으로 내 능력을 삼고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초라하게 만들어 버리는지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배가 기쁨입니까? 아니면 더 안 물을게요. 의무입니까? 물으려고 했는데 그래요. 의무여서는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봉사나 복음을 전하거나 하는 일들이 기쁨이어야죠. 그것이 늘 고역이어서는 곤란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깊이 물 근원으로 내려가야 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는 주님이 보이지 않고 내 삶의 문제만 자꾸 보일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계속해서 이 안개와 같은 것을 헤쳐내면서 주님을 보려고 해야 돼요. 주님,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 기쁨이 올라와요. 힘이 나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복을 복으로 여기면서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크신 은혜는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은혜입니다. 어찌 나같이 연약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우주의 고아와 같은 자를 위해 성령이 기뻐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하셨다는 말입니까? 이 큰 구원의 은혜를 결단코 등한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을 복으로 여겨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